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하시는 교훈을 몇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설교가 정말 짧을 예정입니다. 진짜로 짧을 예정입니다. 예수님께 누워있는 사람,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부르짖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신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 걸린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린 건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환자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저가 감히 죄를 용서한다 하느냐 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하며 비방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6절에 주는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씻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 하는 그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이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 은혜의 바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궁휼하심이에요. 제가 앞쪽에서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에는 궁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며 저주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불쌍히 여긴 게 먼저예요.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어떤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럼 무조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는 교훈을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오늘 그 13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거거든요. 이 13절의 내용은 누구를 두고 한 얘기인가 하면 세리 마태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세리 마태와는 아무도 상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를 불러 그에게 은혜 주시고 그와 먹고 마실 때 사람들이 비방을 해요. 저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 이렇게 비방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뭔가 하면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죄인에게 필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죄인을 불러 그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회개시키고 새 사람 만들려고 오셨다 하면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삭개오. 역시 세리입니다. 그 세리도 삭개오도 불러서 그의 집에 유하여 함께 먹고 마실 때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죄인들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그 죄인들을 낙인 찍힌 죄인들을 상종하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대화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잃어버린 자라고 그래요. 그 죄인 중에 죄인.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당시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아예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구원하려고, 용서하려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또 구절을 보면 이번에도 역시 또 세리입니다. 이번엔 레위입니다. 레위가 세관에서 또 세리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가지고 그와 먹고 마시면서 그를 새 사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강조는 뭔가 하면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여기서 예수님은 죄인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의인을 좋아하죠. 의인을 좋아하시는 예수님이 왜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은혜를 베푸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죄인이 잘못된 자리에 있잖아요. 은혜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축복의 자리로 옮겨놔야 돼요. 옮겨놓으려면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그의 마음에 따뜻한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녹여서 그를 회개시켜 의인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의인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죄인을 회개시켜 새 사람 만드는 거죠. 마태도 세리였던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요. 레위도 야고보라고 한다고 하는데 학자들은요. 제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을 회개시켜서 제자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려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천국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쫙 무수히 많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누구냐고 사도 요한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큰 음성으로 대답하기를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이다. 흰 옷을 뭐라고요? 제사함 받은 사람들을 흰옷 입은 자로 표현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구절을 볼까요? 요한지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흰 옷을 입은 자들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단 말이죠. 즉 흰옷 입은 것처럼 하얗게 됐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흰옷 입은 자는 즉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 옷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서 그 흰 옷을 희게 지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요? 맞습니다.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어요. 의인을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계속해서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이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거룩하게 살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죄 져봐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는데요.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용서받는데요. 맞아요. 용서받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습니까? 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흰 옷을 더럽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으면 안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런 자들과 주님이 함께합니다. 그것이 합당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자예요. 흰옷 입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더럽히면 안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럼 그 모습 가지고 우리 이웃을 옆에 있는 성도를 볼 때 그 잣대로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비방하면 안 돼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소통해야 되고 그들을 관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고 회개시키고 새 사람 만드는 것이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좀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죄인들을 비방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흰 옷을 희게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죄인들을 사랑으로 품고 함께 가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그 흰 옷을 더럽히면 안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죄인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야 돼요. 오늘 광화문 집회가
어느 죄인들을 비방하는 집회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흰옷을 입혀진 것을 더럽히면 안 돼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죄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끌어안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니고 합당한 믿음의 삶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하나 하죠.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여기서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하지만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우리는 불신자보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우리에게 여전히 죄는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분명해요. 그러기에 목욕한 자는 발만 씻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계명을 지키며 살면서도 작은 죄라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기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축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